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의 찬양시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6편, 68편, 76편, 87편, 91편, 95편 이런 순으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볼 건데요. 시편에 있는 마지막 11번째 단락 속에 찬양시간 30편이 있는데 그 30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66편의 대주제는 주의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될 때는 느끼고 있다가 믿음이 부족해지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는지 마귀가 해주는지 구분도 못하고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시지 않고 붙들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몸이 떠난다 이런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마음이 멀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속에 섬세히 들여다보면은 가까이 가지 못하면 결국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져 있으면 교회에 자주 출입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교회가 자꾸 멀어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 너무 자주 출입한다고 책망하시는 목사님도 있긴 있거든요. 그게 세상 일에도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걸 누가 말깁니까? 마음이 땡겨서 교회에 찾게 되는 걸 그걸 누가 말깁니까? 혹시나 싶어서 교회 한번 들려보고 또 혹시나 싶어서 한번 들려보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 9절이요. 3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정도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계절을 움직이기도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로 들어가겠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높여드리라, 이런 말이죠. 주의 일이 어찌 3절에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결국은 마귀 사단이 다 무릎 꿇게 돼 있다. 결과는 그래 돼 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만 한 거냐? 그렇지 않다.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그 창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미생물까지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람만 했다가 말았다 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엄중하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넓고 커서 사람이 이해를 다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이거 하나님도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해야 되지, 아니다, 맞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7절에도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이게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만들어진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듣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실은 시험 들면 안 돼요. 시험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 머리 뒀다는 이야기.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사실은 시험도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실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간다. 그 세상을 자꾸 탐닉하고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그런 말입니다. 10절 후에도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하는데 우리한테는 분명히 반드시 시험이 있다. 이게 바울은 그것을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선포하죠. 여기도 역시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며 우리를 끌어 거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허리에 메어 두셨다. 우리에게 모종의 시험들이
오는데 내가 믿음 없을 어려운 일 생긴다는 것을 시험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험도 안 하시지만 마귀 사탄을 시험의 도구로 뒀다 했잖아요. 그 마귀 사탄이 마음대로 미혹하고 유혹하도록 어떨 때는 방관하는 것처럼 놔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묵묵히 바라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걸 보고 마침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끝에 가면은 시험 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도록 되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보세요. 13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우리가 이제 축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자꾸 바라면 바람수가 안 맞아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이야기하는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구하면 다 주게 돼 있다라고 슈해내시기 시작했고 그게 잘못된 신앙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교회 지금 팽배해졌고 그 지금도 여전히 그런 그 기복신앙이 만약에 맞다면 세상 사람들이 안 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기만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 다 복 받는데 그런데 안 오는 것도 그거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떨 때는 우리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서원을 주께 갚으려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다. 16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 주시고 또 고난도 주시고 그때 고난 때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8절에도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는 죄인 자체를 천국에 들이진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시험 중에 악심을 품고 언젠가 내가 되고 난 뒤에 한번 보자 하고 이런 마음을 먹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를 기울여주셨다. 우리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고난 속에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더 돈독하게 하면은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신다. 아멘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데 우리 쪽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3절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마지막에 복종하게 되는데 어떻게 미혹받아갖고 미혹을 따라가면 원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 시험들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 이게 준비된 마음이다. 68편으로 갑니다. 68편도 대주제가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 땅에 사람의 시험의 도구로 그냥 놔뒀을까? 우리 궁금증이 있죠. 그건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건데 하나님의 전능성을 받을 때 마귀를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안 없애는데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안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미혹받은 인생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주를 미워한다는 것은 전부 다 미혹받은 사람이죠.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밀이라는 건 촌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이 있으면 슉 흘러내린다.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며 기뻐하고 절구할지어다. 4절에 하나님께서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5절도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율법을 읽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라 하는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의 말씀처럼 이 시인도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아버지. 6절에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가장 좋은 상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어지면 그때가 가장 좋을 때인데
만약 그걸 불평하게 되면 그보다 더 어려운 쪽으로 간다. 낫질 않는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한 사람을 더 감사한 일을 줄 택이 없잖아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주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하냐, 알았다 내가 하고 마침내 복으로 옮겨주겠죠. 7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하셨을 때에 하면은 우리가 가슴이 철렁 거죠. 광야에서 잘난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불평불만을 했죠. 그런데 그 세세하게 살펴보면은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요 10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아침 저녁으로 불평하잖아. 이런 거를 하나님과 관계에서 정리해놔야 돼. 성경이 그렇단 말입니다.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어디든 임하시는 곳이 지진이 일어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공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 후미에도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11절에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에 왕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눈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다. 15절에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미로다. 산이 높다는 것은 물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많고 그 물이 많으면 밑에 옥토가 있겠죠.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신 것 같다. 시내산에 성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곳이 성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읽어봤죠.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봉헌식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 인간들에게 표시해 준 것이 시내산의 떨기나무 속에 불로 임하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을 성산이라 할 수 있고 여기는 성소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이 전체 성전인데 발등상도 못 두겠다마는 그게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지성소에 임하겠다 이렇게 했고 지성소를 떠날 때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줬죠. 그리고 난 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나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내 피로 인하여 이때까지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소멸을 시켜줄 테니까 너희가 이제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돌아와서 생활해야 된다. 요게 이제 주님의 당부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그것이 가능해진단다.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묵은 죄, 그게 옛날 뿌리부터 내려오는 원죄부터 시작해서 작은 죄까지 이미 다 사했단 말이죠. 다 사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하는 건 맞습니다. 그 전능성이 그만큼 크거든요. 그러니 오늘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회개받은 거지 오늘 이후에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일이 그런 일인데 그러면은 다시 시내산 성소에 계셨다가 솔로몬 성전에 계셨다가 에스겔을 통하여 영광이 떠나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 어떻게 해요?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또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주님의 피의 효력은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해서 죄를 지었던 어쨌든 죄를 지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게 되면은 그 죄가 피의 값을 믿는 사람에게 용서의 재료가 된다. 20절 후미에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에는 하나님이 그걸 쳐서 깨트린다. 그러니까 죄와 선은 동행할 수 없다. 그리고 23절 후미에도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시리라 하시는도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미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비시켜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원수에게 분깃을 얻게 하게 된다는 게, 원수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가져온다. 그러게 그들이 좋아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우리한테 맡겨놓으면 흥정망정되니까 거기다 맡겨놨다가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24절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26절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장자의 민족으로 뽑아준 것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8절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거 맞습니다. 시온성에 있는 것 맞고요. 그래서 결국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는 날이 온다. 31절에도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신속히 든다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결국은 다 돌아오게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이제 바울을 필두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적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유대인 바울이 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필두로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다 도착한 거죠.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셜라. 34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35절 중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 없다는 것은 그의 능력도 부인하고 그의 힘도 부인한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려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고래고래 강음 지르고 앉아있으라는 소리도 물론 들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찬양.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져야 된다.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 그건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이게 지금 우리가 도덕적인 면이나 윤리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다 그렇게 바뀌어져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76편으로 갑니다. 76편도 대주제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삽의 시인데요. 주제 단어는 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졌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도다.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면서 야훼가 하나님인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또 알게 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게 했죠. 그리고 처음에 압니다. 아합 왕 때에 이게 엘리야 시대에 말이야.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때 그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의 제사장들이 다 죽고 백성들이 눈앞에서 그걸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야훼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주의 종이 하는 일이 그 일이라고. 여기 2절에도 그의 장막은 셀렘에 있으며 그 셀렘이라는 말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같은 말이죠.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했다. 평화, 샬롬을 선포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그러니까 일단 점령지가 되어서 그곳에 악이 관연하니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어서 심판했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관연하니까 직접 행차하셨죠. 2명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늘에 계셨으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는 걸 알 건데 왜 왔나 말이죠. 내려오신 것을 보여줬나 말이죠. 그 안에 의인이 혹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룻을 그곳에서 빼내는 것도 의로운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했죠. 기도했던 그것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다,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 하는 것을 그를 위해 기도할 마음이 생기거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주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위기 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얼마나 애절할까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자식들을 키우면서 부모의 기도가 또 필요해지는 거죠. 6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며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그게 병거와 말이 우리 같으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탱크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트럭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병력을 옮길 수가 없고 전투력이 상실된다. 그런 말입니다. 7절에 주께서는 경외받으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그의 목전에 서겠나.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 앞에 서면 죽는 거죠. 그리고 10절에도요. 진실로 사람의 노염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끄는 사람이 손해라. 시간을 끌고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면 개인적으로 손해입니다.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하는데 제가 이런 말 자주 하죠.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하나님께는 그걸 완성시키라 합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말 하죠. 서원을 갚아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서원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대로 그 서원은 행하는 게 좋습니다. 12절에도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려니 그가 하나님이죠.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알고 있죠.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가 그들에게 경계가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87편으로 갑니다. 여기도 대주제가 성산에 있는 시온의 영광입니다. 성산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성, 거룩한 도성, 시온성, 예루살렘성, 다윗성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하나님이 지난번에는 시내산에 모세와 함께 계시다가 그걸 성소로 했고 이번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지성소 속에 가로세로 4.5m, 4.5m, 4.5m 정육면체에 거기 계신다.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게 성전에 출입하는 문 이런 말입니다. 그죠? 3절에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샬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블레셋 사람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그게 전부 다 시작은 하나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하나 하면요. 성경으로 딱 증명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 맞나 아이가 하는 이런 공인까지도 성경은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요. 세계 인류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경 창세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창세기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아.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물심판이 있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 중에 8명이 40일 물이 창이라고 난 뒤에 물이 마르고 땅에 발을 디뎠죠. 디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족보가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베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야벳 2절에 그리고 6절에 함은 그렇게 구수 이렇게 하면은 흑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밑에 21절에 셈 이렇게 할 때 셈이 우리입니다. 아세아 사람들이에요. 야벳은 백인들입니다. 인종으로 보면 그래서 백인, 황인종 그리고 흑인 세 부류로 성경을 갈라놨거든요. 이 세 부류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들이다 말이에요. 첫 조상은 아담이었고요. 중조상으로 노아 이후에 생각한가 야벳으로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사는 사람은 적도에 가까워 피부가 시커매졌다. 이런 거 아니죠.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출발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87편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그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들만 지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뿌리가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의 언약이 첫 번째 피의 언약 출애굽기 24장에 있고요. 두 번째 피의 언약이 신명기 29장에 있잖아요. 그때 오고 오는 사람들과 다 함께 거기다가 언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생긴 거죠. 두로와 구스역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존하는 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지존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이 시온도 싫다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왕국이 무너지고 남왕국이 남아있을 때 하박국이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이야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를 했죠. 하나님을 바라는 생겼죠.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고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처음부터 우리 원조상부터 중조상까지 다 이렇게 돼 있었다. 노래하는 자와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우리는 이게 시인해야 되는 거죠. 91편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십시오. 그늘 되시는 하나님 1절에 있습니다. 91편 1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느낄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이번에 우리 전염병이 오니까 감당치 못할 정도 아니었습니까? 모든 교회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의 전염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려니 내가 나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믿음이 생기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엎드려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어떤 억압이 되지 못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환란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난 거야 이미. 그런데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프레스가 오면은 억압이 오면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라고 했는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면 계속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하니까. 오직 너를 똑똑히 보라.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게 된다. 우리가 이게 선명한 눈으로 보여질 때가 온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편안시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한다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서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다리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겠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것, 그냥 이름 하나님 하는 야훼 하는 이거 안다는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외모도 외모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 영적으로 그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내가 살고 있어 봐요. 그럼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그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도다. 자, 91편은 대주제가 나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이렇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태양이 비쳐서 그늘이라 하나님 주변에는 그늘이 없죠. 그런 물리적인 그늘이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 그게 말씀의 그늘,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1절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예요, 이렇게 했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사람, 말씀에 포함된 사람, 말씀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요,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도 속에 원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도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결국은 목적지는 원수잖아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원수가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하늘 그늘 속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지금은 현재 우리 전쟁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러시아 군거를 방공망으로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비행기들이 오면은 미사일이 전부 다 격추식입니다. 격추시키도록 시스템이 그래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청와대도 역시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북한에서 뭘 보내면은 완전 다 격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해놨거든요.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의 보호망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걸로 피하고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 이거 말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올해뿐만 아니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미사일들이 우리를 옹이하고 있다가 적군이 날라오면은 사정없이 그 말씀의 미사일이 나를 보호하는 것으로 방어가 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